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뭐라고 인사할까 오늘은? 샬롬.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오늘 또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들이 불러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더욱 생명력이 넘치고 주 안에서 교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영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해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과 구속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몸과 영이 지치고 아픈 곳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이 시간 회개의 시간, 승리의 시간, 기쁨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더웠죠. 30도가 넘더라고 며칠 동안. 그래서 저도 어제 선풍기 꺼내놨어요. 2010년도에 파키스탄에서 한 젊은 크리스천 한 여인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앞에서 마호메트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기고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외쳤대요. 그러면 그 이슬람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고발을 했어요. 고발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마호메트가 뭘 해줬냐고 한마디 말했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 뒤에 국제인권위원회에서 수없이 호소를 하고 문제를 야기해서 결국 그 여인은 사형은 면하고 장기간 복역을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이슬람교가 얼마나 지금 세계를 그냥 권세를 잡고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은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오늘 제목이죠. 사명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뭐를?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가난했나요? 가난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있는 에덴은 뭐였어요? 낙원이었어요. 낙원. 낙원이라는 것은 지옥이 아니잖아요. 반대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이에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만큼 가장 아름다운 곳을 낙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낙원에서 아담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범죄함으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잖아요. 창세기 2장 12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정말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냐?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될 것이다 하고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권해서 따먹은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들 말을 잘 듣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아담도 하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하와와 아담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하나님을 거역한 죄는 저주입니다. 저주. 그 저주가 땅에 임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 것입니다. 가난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에덴 동산에는 없었어요. 영과 육이 다 죽음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힘든 세상이 된 거잖아요.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사람이 사는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 오면 그 땅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 사업장에도 복 받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업장이 복을 받아 잘 되잖아요. 근데 직원을 잘못 쓰면 복이 없는 자가 들어오면은 그 사업장은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도 우리가 저주받은 우리가 왔기 때문에 이 땅도 저주받게 된 것입니다. 복이나 저주는 사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에 사람이 들어오는데 복받은 사람이 들어오면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왜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복덩어리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어른들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온 집안 만사가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저주가 쏟아지게 돼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알베르 까미, 우리 조 집사님 아세요? 그 사람이 지은 소설책 오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 남편을 일찍 세상을 잃고 세상을 뜨고 이 부인과 아들과 딸 남매가 있는데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 아이를 기르면서 이 부인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조금 커서 아들이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해서 집을 떠나갔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부인은 아들을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부자가 되어야 내 오빠를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우리 집을 여관으로 만들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관을 만들어서 여관에 손님 오면은 밤에 잠들었을 때 손님을 목줄라 죽였어요. 그리고 그 보따리를 짐을 다 돈을 다 챙기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살다가 그 사람 집이 그 부인의 집이 바로 강가에 있었기 때문에 시체는 강물에 밤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부자가 됐어. 손님들마다 다 죽이고 돈을 챙겨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집을 떠났던 아들도 돈을 꽤 벌었습니다. 그래서 집 떠난 지 오래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해줘야 되겠다고 변장을 하고 어머니와 동생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변장을 하고 보따리에 돈을 넣고 어렸을 적에 사진, 편지 등을 챙겨서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변장을 했기 때문에 못 알아봤어요. 손님인 줄 알고 객실에 잘 모시고서 아들이 자는데 어머니와 여동생이 들어와서 그의 목을 졸라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던져버리고 그 보따리를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나왔는데 또 뭐가 나왔어요? 사진과 편지가 나왔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아들은 강물에 죽여서 던져버렸고 그래서 알고 보니 자기 아들이라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며 울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 가정은 집안에 사망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라는 책의 그 내용을 잠깐 줄거리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굉장히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버리고 가난한 목수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그의 삶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를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아담과 하와가 가져온 저주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더 이상 가난은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가난도 다 청산해 버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10절에서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도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딸들도 아프리카 그 아이들에게 한 달은 2명, 한 달은 1명씩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진짜 한 달에 3만 원만 있으면은 한 달 먹고 살고 학교까지 다닐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3만 원씩만 후원해도 그 아이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살면은 예수 믿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잠재의식이 있어요. 옛날에 그 여자 전사님들은 검정 치마에 흰 저고를 입고 머리 이렇게 묶고 그렇다 하는 보면은 너무 가난하잖아요. 가난해야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는 그런 머리에 좀 잠재의식을 박혀 있죠. 그러나 검소하게 살아야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저는 사역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풍성히 얻고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됨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가난하다는 거는 우리가 꼭 뭐 돈을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비워야 돼. 내 마음을 다 욕심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에 있죠.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의 포로가 되고 죄의 싹은 사망으로 죄가 사망의 포로가 되어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사망, 나의 사망을 끌어안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처형당함으로 주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해방을 얻고 죄와 사망을 손에 쥐고 있는 마귀에게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치를 알았다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과 자유를 마음속에 누려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누구죠? 마틴 루터는 죄는 여러분이 어깨 위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있든지 둘 중에 한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의, 저주와 추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리셨으므로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 어깨에 그 죄를 짊어져 드리면은 그 죄를 예수님이 사함을 받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귀의 올무와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입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이 죽은 인간은 어때요? 영이 눈이 어두워져서 물질밖에 안 보이는 뭐가 돼요? 유물론자. 유물론자가 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인본주의자가 되어서 인간 중심으로 서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쾌락주의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갖가지 악을 행하게 되죠.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여 영안이 열리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영혼이 살아나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하늘나라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느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평생 예수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7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유업이 뭐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영은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니죠. 성령님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구의 자녀일까요? 사단의 자녀, 사단의 종이, 사단의 자녀가 돼요. 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슬람교는 누구죠? 마호메트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아버지라는 이름은 없어요. 천주교도 아버지를 하나요? 천주님이라고 불러요. 천주님이라고. 그리고 불교는 부처님, 석가모니, 뭐 아버지 부처님, 아버지 석가모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건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아버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우리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큰 선물이에요. 그 때문에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방언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령님이 직접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기도를 채갈 수도 없어. 알아들 수도 없어. 하나님만이 알아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언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세요. 방언 주시라고. 방언 은사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크나큰 변화가 내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한 죄수가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걸쳐서 40년간이나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습니다. 교도 생활했어요. 40년이나. 평생 한 거죠. 그죠? 40년을 교도소 생활하면서 워낙 성격이 포악한 데다가 말썽을 너무 많이 일으켜서 간수들을 채찍에 수없이 얻어맞고 독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강한 훈련과 교육도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았어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면 또 재짓고 또 들어오고 또 재짓고 또 들어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40년 동안을 교도소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출소를 했는데 갈 데 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개통에서 하는 수용소에 잠시 하룻밤을 지내려고 들어갔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성도, 죄수인데 성도였어요. 죄수에게 복음 전도를 듣고 꿇어 앉아서 기도를 받았어. 그 죄수가 이 죄수를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받은 즉시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뜨거워졌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몸부림을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 있는 그 악한 영이 사단의 그 영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변화가 돼서 회개를 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40년간 그렇게 모진매를 맞고 핍박을 받아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그 죄인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몸부림치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완전히 180도로 변화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18년 동안 그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해야 돼. 우리 심령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중생하면, 중생이란 뜻이 영적으로 거듭난 구원의 상태를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된 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듭남의 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하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네 번째는 눌린 자에게 자유를입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심령을 사단이 나의 마음을 붙들고 누르면 어때요? 병들어. 우울증도 생겨. 육신을 억압하면 또 육신의 병이 들어요. 제가 그저께 우리 지금 큰딸이 임신해가지고 지금 7개월 됐거든요. 카톡이 왔는데 갑자기 엄마 나 기도해 주세요. 하루 종일 눈물이 나와요. 그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호르몬의 변화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 호르몬의 변화를 인터넷 찾아봤더니 우울증이에요. 임신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도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자기 혼자 있어. 우리 집 혼자 있으니까 막 소리 들려가지고 막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김손에게 있는 사단은 떠나가라. 이 시간 즉시 떠나가라. 막 계속 막 분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싹 가라앉았어. 그 임신 중에도 우울증이 오고 출산하고도 임신 우울증들이 와요 한 번씩. 그래가지고는 엄마 다 이제 풀어졌어. 좋아. 너무 좋아 이러더라고. 어저께 외식하더라고 가족들. 그래서 그 누른다는 말 그거는 의학적으로 말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옛날에 뭐 가위 눌린다 이런 말을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하셨잖아요. 그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처음에는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졸졸 따라다녀요. 그런데 따라다니다가 안 쫓아내면은 그 다음에 어때요? 내 후에 붙어 다녀요. 그 다음에 붙어 다니다가 그래도 안 쫓아내면 그 다음에 올라탑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마귀가 올라탄 것도 붙어 다니도 몰라. 모르고 그냥 짜증내고 막 분노내고 막 그냥 싸우고 혈기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타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억압해요. 이제 억압해. 그리고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려. 사단의 종으로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좋은 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 응? 긍정적인 거는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두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선하게 변화될 수도 있고 또 마귀를 내버려두면 마귀는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마음을 도둑질해버려. 죽이고 멸망시켜서 우리 인격을 빼앗고 마귀처럼 만들어 놓고 말아요. 그래서 마귀 노릇을 하는 거지. 마귀 종 노릇을. 마귀에게 눌려 심신이 병들면 마음에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불의, 추악, 불안, 우울, 절망 이러한 심적인 병이 짓누르게 됩니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이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어떻게 쫓아내야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고 큰 소리로. 사단은 존댓말 쓰면 안 돼요. 막 명령하고 욕해줘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어두운 영들은 떠나가라. 이 시간 즉시 떠나가라고 계속 막 대적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성도들은 내가 그런다고 될까?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나 할 수 있지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베푸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마귀와 계속해서 싸울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실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사단이 나를 따라오거나 붙어다니거나 올라타서 나를 사단으로 종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짜증나고 분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은 그 권세를 사용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사단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고 대적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물리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